자,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9절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한 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은 참 감격적인 날이었죠. 모두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해방의 날이 그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이었고 일본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만세를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일본인들은 왕궁을 향해서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판단과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해 있어야 할 때 바르게 속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속해 있는 자만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와 다른 생각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인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은 매우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인간이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도 하고 또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불의에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이것이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불의와 악을 피하라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에 모든 불의와 그 욕망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영원한 사랑의 관점에서, 당신의 그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쫓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라면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일방적인 그 세상 속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참 창세기가 재밌습니다. 시간 되실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사람을 빚으셨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왜? 짐승 역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 속에 영적인, 짐승과는 다른 영성을 지닌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그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당신이 친히 영생을 줄 수 있고 당신의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그 대답이 3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뭐이니라?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들어서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이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이 비천한 인간 예수가 자칭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무슨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신이라고까지 하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신이라고 부르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인간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인 것이. 그것을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변화하고 하나님처럼 성숙해 갈 수, 하나님까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깊어갈 수 있다. 영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와 세상과의 삶이 별개죠. 세상에 나가서는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달걀로 바위를 깨는 듯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God people. 그 영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